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참아주셔서 인내해주셔서 비틀거릴 망정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동화 작가인 유타 바우에의 할아버지의 천사라는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찾아온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지나온 일들을 담백하게 손자에게 들려주죠.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큰 광장을 가로질러 학교에 가던 유년 시절의 모습, 으슥한 골목길도 무섭지 않았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덩치 큰 개를 만나서 당당하게 물리쳤던 일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싸워서 이겨냈던 그런 일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득세한 나치 치하에서 근근히 버티며 노동하고 고통받았던 시간들도 가끔은 믿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것도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중에는 손자까지 생긴 일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정말 운이 좋았단다.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죠. 그러나 작가인 유타 바우어가 그린 사파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가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파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걸어온 삶의 모든 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든든히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년 동안, 아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지난날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의 손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았음을 이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손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 할 때 마지막 52번째 주일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주는 단어가 참 울림이 큽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가 백발처럼 빛나는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엄습하기 전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기 전에 본문 앞서 있는 전 문맥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출애굽 공동체를 가나안에 정착시키라는 역사적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여호수아가 이제 공적인 자리를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 재판관들, 공직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주마간산격으로 요약해 줍니다.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의 모든 과정,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다시금 이야기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일부러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다시금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금 견고히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억을 가진 무리들이죠.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공동체가 아니죠. 같은 공간에 있을 때에 같은 기억,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소망이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되죠. 그들은 지금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 함께 겪었던 시련과 아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떠올리면서 이 세겜에서 그래, 우리는 같은 공동체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 공동체지 라고 하는 그 의식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일시적으로 마치 스타카토처럼 짧고 굵게 전개되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선율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 잊고 살았던 사실을 떠올리며 다시금 내 삶이 주님의 은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차원 높게 새롭게 그는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간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거나 주님의 옷 끝자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래, 지난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깨닫곤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주 다시금 생각나게 한 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제1계명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다신을 섬겼죠. 그 신들은 각각 주재하는 영역과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잘 보이는 존재들에게 복을 주고, 비윤리적일지라도 자신에게 잘하고 경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는, 반대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이방의 종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득권자들을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억압과 착취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작은 자들, 살 권리마저 위협받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셨고, 연약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율법을 준수하고 실행함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제사장 나로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이 점에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제의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좋을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나보다 너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세상의 유혹이나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정을 버티고 견뎌내고 마침내 자기 변혁을 이끌어내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망설여지죠.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쪽에 아쉬움을 남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정말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지향점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인생의 목표와 표대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 방향의 선택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선택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서가 되지만 삶의 방향을 아예 무시하거나 삶의 방향을 꺾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지난날의 삶을 낭패로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목표가 되는 거죠. 2021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2022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모난 부분을 깎아가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조금씩 더 보여지는,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 더 전해지는 그런 삶을 다시금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지향점으로 삼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결의합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자신의 결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결단은 우리를 지켜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내리기 전의 삶과 결단을 내린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여전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결단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경을 대하는 자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 악랄한 그 수용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동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언해주는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작가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고 자신으로 하여금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해줬던 슈타인라우프의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비누가 없어도 얼굴을 씻고 웃도리로 몸을 말려야 한다. 우리가 신발을 검게 칠해야 하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과 청결함 때문이다.
우리는 남학신을 질질 끌지 말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걸어야 한다. 그것은 프로이센의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그래서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강요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은 한 가지 힘, 우리에게 굴욕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나치의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 스스로 나는 인간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렵고 없고 모든 것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마음과 정신을 일깨워 더욱 청결하게,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몸을 꼿꼿하게 살려고 하는 이 정신,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의 일부로 편입되지 않으려는 결심, 세상이 아무리 냉혹해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힘써 노력하겠다고 하는 결심, 세상이 짐승들처럼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변해도 내 주변의 약자에게 나의 남은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 결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아닐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다 경배하지 않을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세상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결심, 세상이 다 유혹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한 우리의 의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상이 다 주님을 외면하고 이방의 욕망의 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자신의 선명하고 확고한 결심을 백성들 앞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단호한 결단은 놀랍게도 다른 누군가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여호와의 결단 앞에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을 재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도 전염되지만 좋은 습관도 전염되는 법입니다. 물론 나쁜 습관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파급력이 크죠. 그러나 좋은 습관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또 다른 인생의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건너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 선을 건너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쁜 쪽으로 건너게 되면 무리가 다 악한 쪽으로 가게 되지만, 한 사람이 바르게 선을 건너면 다른 누군가 새로운 길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에서 본 광경이 떠오릅니다. 초원을 가로지르던 누떼는 아그가 득실거리는 강에 이릅니다. 그러면 강가에서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 한 마리가 자신의 몸을 강으로 던지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뒤에 누떼들은 일제히 강으로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 강을 건넙니다. 물론 강을 건너는 사이에 몇 마리는 희생되고 악어의 밥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 악어가 두려워서 누구도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면 누떼는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 자리에 다 몰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의 정신으로 사는 것, 아슬아한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떠보려고 하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부디 지난 2021년보다도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부터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은 넘실거리는 홍해와 요단강 그 물속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물길은 멈추고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 명할 때 두려움 없이 그의 몸을 던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기억하며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으로 주신 십자가를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류를 향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진일보는 생명의 길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확고한 결의를 밝히자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 결심에 동참하는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로 다시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당신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이 온 백성의 참으로 큰 울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은총의 신비를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때로는 백성들에게 고통도 주고 아픔도 준 것 같지만 그것은 독수리를 강하게 만들려는 특별한 훈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참 이해가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받쳐주시고 지켜주셔서 추락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2022년도를 향하여 걸어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경배하며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넘어갔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새로운 날들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의 준수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이웃이 함께 더불어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2022년도에는 한 걸음 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